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의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혜로 다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어제까지 수련회를 했어요. 대부분 여기 다 수련회에 참석을 했고 제 눈에 못 온 청년들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수련회는 끝난 거예요. 예, 끝났고 주일 예배부터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 가도 상관없어요. 예전에는 간 애들끼리 친해져가지고 못 간 애들 좀 소외되게 그런 분위기. 간 애들은 공유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못 간 그런 사람들은 약간 슬퍼, 마음 가운데. 끼고 싶어도 못 끼고.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지체들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이 새롭게 예배를 쌓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녀온 사람들 너무 수련회 얘기하지 마요. 알겠어요? 못 온 사람들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때 재밌었죠, 근데? 네, 수련회 때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이렇게. 네, 재밌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자꾸 생각나고 막 그랬는데 우리 다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좀 어쩔 수 없죠. 온 사람들끼리 그래도 조금 몰래 공유하도록 해요. 알겠죠? 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누군가는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마음도 잘 모르면서 너무 가볍게 농담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가은이 혹시 상처가 됐나요? 수련회 못 왔는데 지금 앞에서 이러고 있어가지고. 예. 또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말을 건넸다가 그 사람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수련회 다 같이 가고 싶은데 저마다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저도 가자고 이렇게 마음 어렵게 하기 싫은데 그래도 같이 가고 싶으니까 막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가자. 근데 저마다 다 사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또 쉽게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상황을. 그거 좀 안 한다고 달라지냐 인생? 가자 했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건 저에게 상처뿐인 대답. 예, 아주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좀 가자고 하는 자연스러운 입장인데 또 아주 방어를 잘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는데 수련에 별 기대가 없다. 뭐 이런 말도 들어봤고 좀 굳이 이런 거. 예,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겪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이제 하루 종일
뭔가 마음이 무너져 힘들 때도 경험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또 후회하는 말을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이렇듯 말 한마디 또 감정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세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와 지혜의 삶을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좀 절제하는 삶, 또 관계 안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또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25장 이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지켜야 할 말의 태도, 또 관계의 지혜, 또 자기 절제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마주해 본 적 있어요? 아, 얘 지금 누가 봐도 턱 건들면 터질 것 같다. 지금 상태 너무 힘들고 안 좋겠다. 이런 사람과 마주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집사람과 이걸 마주해 본 적이 있는데 육아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한 번은 아내가 폭발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임신 중이잖아요. 임신 중인데 아내는 이제 저한테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잘 못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한 번은 그 임산부가 이게 이 틈새를 락스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나와서 임산부한테 락스 냄새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딱 듣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는 근데 진짜 그거는 그냥 툭 말한 게 아니라 요즘에 락스 냄새 안 나는 거 많은데? 라고 했어. 이거 칙칙 뿌려가지고 곰팡이 제거하는 거 많은데? 그리고 왜요? 청소를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좋은 제품 많다. 이거 좀 얘기한 거죠. 아내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쵸. 말 한마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본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조심도 좀 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한 자에게 여러분들 노래하는 것, 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볍게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장난하면서 노래 불러본 적 있어요? 대부분 그랬다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예, 가벼운 농담하는 거 그건 진짜 겨울에 옷을 벗기는 것처럼 잔인한 거죠. 슬퍼하고 있는데 나는 기분 좋다고 이 앞에서 헬렐레 거리면은 안 좋은 거죠. 예,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어땠냐면 욥이 고난을 받을 때도 이제 받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함께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욥에게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냐면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오히려 추운 날에 이제 옷을 벗기는 것처럼 잔인한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또 너무 쉽게 말하고 또 위로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픈 자들을 감싸 안는 이제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또 말없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공감해주고 또 위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힘든 지체가 있다면 또 괜히 아유 그래서 너가 안 된 거야 이렇게 팩트 폭행하지 말고 또 함께 있어주고 또 이야기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따뜻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선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내 원수가 배고파다, 뭐야 이렇게 말이 꼬이죠? 예, 배고프다고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목말라 배고파 내 원수가. 그럼 어떡해? 뭐 어쩌라고? 그 속으로는 너무 좋다. 쟤 안 되니까 너무 좋다. 참 잘 됐다. 나를 힘들게 하더니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요? 다 그런 느낌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나만 잘 느끼는 감정인가? 누군가 뭐 나를 좀 힘들게 하고 하다가 그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왠지 좀 기분이 막 앞에서는 아유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또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 안 가져보셨어요? 한번 가져보세요. 괜찮아. 때로는 그런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아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싫잖아요. 그 사람 배고프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내가 물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피하고 싶고 응징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여러분 그것은 이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나의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을 좀 떠올릴 수 있어요. 사울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쫓아다니고 막 계속 죽이려 했잖아요. 몇 번이나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2번이나 주어졌지만 오히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라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줬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악한 자를 심판하려 할 때가 있어요. 쟤 나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쟤 한번 두고 봐. 내가 한번 쟤를 응징할 거야. 막 여러분 근데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원수된 자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나의 삶에 용서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보다는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한 번은 그 락스 사건으로 말을 안 했어요. 화장실 청소 사건으로 말을 안 해서 우리 아내 연애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했지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청소도 해주고 또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은 막 생겨. 근데 몸이 잘 안 따라줘. 다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 안 해요? 네? 화장실 청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곰팡이 제거한다고 이렇게 막 제거하다 보면 그 캐나다 지붕이 생각나요. 계속 이끼를 긁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막 화장실 청소하는 거 싫어하는데 한 번은 저희 아내도 화장실 청소를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힘들어했던 걸 이해는 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을 위해서 복수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품어야지. 네,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없지만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서 우리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의 원수를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넉넉히 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폭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참수하는 혀, 즉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의 이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결국 그 말들은 관계도 깨트리고 또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가끔 괜히 말을 꺼내 다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또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나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며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인지 나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부 안에서 혹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한번 좀 생각이라는 걸 해보세요. 네. 말을 툭 내뱉기 전에 생각. 네. 내가 이 말을 예수님 앞에서도 할 수 있을까? 네. 만약에 내가 누구를 씹고 이런 오늘 이번 수련회 진짜 노잼이었지. 임원들 회의 그렇게 하더니 뭐 한 거야? 막 노잼 아니었어? 이거 막 사람들끼리 막 헐뜯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거 너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너무 아니지 않아요? 그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나 이거 밥도 맛없고 잠자리도 딱딱하고 벌레 엄청 많고 이런 불평불만들 여러분들 이거 안 좋은 말들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비방하는 말을 내 입술로 내뱉고 재짓기보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장이나 학교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다른 이들을 세워주며 칭찬과 격려의 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말을 가장 이 영향을 끼치는 곳이 어딜까요? 내 말에 그래도 계속 영향을 받는 그곳은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삶으로 잘 살아가야 돼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는 참 친절하고 또 말 잘하고 행동도 매너 있게 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만 집에서 잘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밖에서 너무 말 이쁘게 하는데 엄마한테 툭툭거리고, 예.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저도 밖에서 이렇게 막, 저는 똑같아요. 밖이나 아니나 그렇게 다정하진 않아요. 예. 저희 아내도 제 말투 진짜 싫어요. 툭툭거린다고. 예. 근데 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너무 다정하게 매너 있게 하는데 집안에서는 막 진짜 툭툭거린다면 얼마나 그게 이중적이에요. 여러분들 밖에서 하듯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 사회에서 하듯이 교회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막 그래요? 여러분들 너 이거 말하면 길어져. 우리가 헌신 예배 저번 주에 돌아가서 헌신 예배 다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뭐 내가 6층을 못 올라가 봤는데 나는 분명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앉은 사람들을 봤단 말이야. 우리 청년들을. 근데 왔을 때는 뭐 다 없어졌대. 여러분들 우리가 말과 행동 좀 잘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는 있어. 다 이유는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가 지키자고요. 우리 막 저 뭐가 있어요. 미안해요. 이번엔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누가 목덜미 끌어다가 뭐 앉혀놓겠어요? 보내줘요. 우리도. 근데 막 이런 말 해도 되나? 살짝 이런 느낌으로 뭐 나 너무 상처받아. 나 막 그래서 우리 임원단한테 나 41살이야 막 이랬어요. 나 41살인데 막 나 무슨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서됐는데 상처 주더라고요. 예의 없게 하지 맙시다. 우리 말과 행동에서. 그래서 뭐 행사 있을 때는 이유가 있으면 타당한 이유, 타당한 것도 아니야. 그냥 저 오늘 진짜 마음이 그래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보내줄게요. 근데 말도 안 하고 이유도 없이 그냥 말도 안 하고 계속 가고 싶어해. 그래서 저 밖에 뭐가 있나 해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그래 집에서도 잘해야 되고 밖에서 잘하듯이 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잘하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가정은 우리가 절제를 가장 많이 실천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집안이 화목하다면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 안에서 쉬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집이 화목하지 않고 다투기 시작하면 집 공기가 진짜 안 좋아지고 막 쉬려고 들어오는 집도 금방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예, 부부가 연애 시절에는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사랑해라는 말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랑해라고 말하면은 뭔가 내가 저 사람이 뭔가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여러분들 나와 가장 친밀한 가족끼리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을 좀 자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그때 한번 수련회 때 얘기했거든요. 지난 작년 수련회 우리 주제가 사랑이어서 저희 아내랑 카톡으로 사랑해를 언제 했냐 봤더니 그거 진짜 이번 생일 때 저 사랑해를 못 들었어요. 우리 아내. 우리 연간으로 생일 때마다 사랑해 꼭 해야 되는데 이번엔 카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2월 달엔 안 할 생각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저기 한 몇 년 전에 사랑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족끼리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거를 좀 자주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친밀한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이제 메마르고 지친 사람에게 생수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분가한 사람이 있나요? 뭐 분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부모님을 떠나서 분가할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분가하게 된다면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세요. 예, 저도 가끔 이제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하는데 저보다는 그래도 손주를 더 보고 싶어 하시죠. 근데 이 서로
안부를 묻는 거.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뭐 무슨 일 없으시죠? 이런 안부들이 정말 그런 연락하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지친 가족과 이웃에게 또는 낙심에 빠져 있는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도에 힘내, 뭐 이런 연락들, 이런 말이 생명수와 같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 오기를 바라기보다는 항상 그렇잖아요. 연락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 그래서 친구한테 그런 연락이 오죠. 너는 내가 연락해야 먼저 연락하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연락만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좀 안부를 물어보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기도의 말이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격려로 이 메마른 영혼이 이제 시원한 생수를 만나는 귀한 소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원해요. 26절에는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부정과 악에 타협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원래는 맑고 깨끗할 그 우물이, 그런 샘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자신도 더럽혀지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실망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안 좋게 변했지? 쟤 되게 착했던 것 같은데 쟤 왜 지금 이렇게 됐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하고 이제 악에 동조하는 일들, 또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물들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네, 27절에 꿀은 좋은 것이지만 과하면 해롭듯이 자기 자랑과 명예, 또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들, 또 결국 그것들이 자신을 망치게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SNS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 스스로 지쳐버리는 거예요. SNS를 하다 보면 이제 릴스라든지 유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뭘 하면 그냥 다 떠요. 다 했다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 뭐라 그랬죠? 지브리? 그 푸사, 그 만화 만들어주는 거. 그거 그때 한때 막 그래가지고 저도 청년부를 포스터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걸어놨잖아요. 지금 보면 진짜 촌스러워요. 빨리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유행하는 것들은 막 사람들 다 많이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사람의 좋아요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잘했다라는 말을 좀 듣기를 원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모든 일에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의 마음을 품고 나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남을 세워주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해요. 28절에 말씀하듯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즉 감정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 없는 성처럼 아무나 들어와서 마음을 헤집고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욕망, 탐욕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과 주변의 관계, 또 나의 신앙은 모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면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진 인물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진짜 확 망해버렸다라고 느껴지는 건 여러분들 삼손이잖아요. 삼손. 그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 힘을 남용하고 그러다가 딱 한순간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요셉 어때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도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마음이 성벽 없는 성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나의 의지로 또 말과 행동을 절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절제력이 우리가 다 나약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약한 부분, 절제가 필요한 부분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말과 행동 또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시편 나의 고백이 되다. 네,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하는 모든 것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여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을 통치해 달라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나의 그런 모습보다 절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상한 마음, 그런 여러 지체들의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상한 마음을 또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어주길 원하고 원수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넉넉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또 나의 연락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제하는 말, 또 절제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청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